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기중심성 네 번째, 자기를 과신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중심의 심각성.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처럼 네 자신을 위해 살고 네 맘대로 살고 네 힘으로 살라는 유혹이라 그랬죠.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서 봤더니,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 먹으면 죽는다고 한 나무 열매가 아주 그 능력 있어 보이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뚝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때 이후로 인간은 이렇게 철저히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버려요. 이 자기가 뭐냐? 바로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돈이, 그러니까 쾌락이, 그 다음에 권력이, 힘이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가치관.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텔레비만 틀면, 방송만 틀면 나오는 신문 어디든지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망신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게 참 우리나라가 참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에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 심각하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고 권력 때문에 그러고, 그렇죠? 결국 그것으로 자기 미래를 보장하려는,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만족하고 끝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돈이 있는 곳에 몰려들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행복의 삶이냐? 아니죠.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신문, 그냥 텔레비만 틀면 한때 그냥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큰 권력을 발휘했던, 심지어 대통령 자신마저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그냥 소환돼 가지고 지금 망신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딸 위해서 그 수천억의 재산,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그 미래가 아주 정말 이제 비참한 상황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봐요. 이게 아담적 본성의 한 가지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려는 경향이다 그랬고요. 세 번째, 자기 관점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거를 자기 기준을 갖는다 그랬고요. 네 번째로는 자기 지혜, 자기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용례를 살펴보니까 그 육신이 결국 이거더라, 자기중심적 가치관이더라 그랬죠. 그게 아담적 본성,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 이 자기중심적 가치관, 자기를 과신하는 것, 자기 관점, 자기 방법을 모색하며 사는 것, 이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고 말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자기중심성을 건드리냐? 자기중심성을 다 이렇게 건드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설교하면.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비춰지니까 인상을 쓰고 싫어해요. 은혜 받고 뭔가 잘 나가고 뭔가 괜찮고 좀 이런 얘기를 참 들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기중심을 자꾸 들춰내니까 안 됐다는 모습, 내가 안 된 것처럼 드러나는 거, 이거 아주 싫잖아요. 뭔가 좀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좀 잘 가고 있는 게 드러나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기중심성을 자꾸 다루느냐? 여러분, 이거가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삶에서 이렇게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에 의한 삶을
안 사는 것이 자동적이지 않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간주하라, 믿으라. 너희가 산 자임을 간주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예요. 이 교리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 그 교리를, 그 진리를 믿음으로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로 두지 말고 의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죠. 적극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 안에 있고 또 내내 옛사람에 의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 가운데 딱 제거되고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눴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죠. 근데 돈이 가치 있어 보이고 권력이 가치 있어 보이고 쾌락이 가치 있어 보이는, 이게 우리 가운데 훨씬 가치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내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완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쾌락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도 안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아이고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과신하는 아담적 본성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또 내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인식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은 것이지요. 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스릴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지만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과신해가지고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내가 그냥 해결해버리는 이런 자리에 내내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시간보다 그 시간에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려는데 익숙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될 텐데 뭐가 참 신앙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시는 안식도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며 살 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담적 본성은 내 자원, 내 능력으로 사는데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릴 때 우리 삶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뒤에 가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제가 일부 예배 해보니까 시간이 짧아가지고 뒤에까지 다 못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앞에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 하여튼 자기 중심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야 그리고 참 신앙이 뭔지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과신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 2절 좀 요약해서 제가 띄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 여기 6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후반부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은 진짜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초보를 뛰어넘어 초보에서 더 성숙하여 완전한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허락하시면 이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르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이게 은혜거든요. 뭘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의 과거의 삶, 아담 안의 삶이 뭔지, 복음 안의 삶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인간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봐야 우리가 올바른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함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간을 푹 띄어버렸더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서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띄었으니까요, 인내를 가지고 뒤에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 자기 과신은요, 과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과신이고, 자기 과신은 자기 자원을 의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그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완벽했더라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완벽하다 그랬어요. 근데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벽하면 혼자도 잘 살아야지.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두 구절이. 근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피조물로서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뭐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만드셔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돕는 배필만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먹거리 마실 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좋은 환경, 배필, 단 한 가지 계명을 주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 행위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죠. 마귀의 유혹.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유혹이 결국은 가져온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이 피조물로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짓말이거든요. 너 피조물이야.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너 피조물처럼 살 필요가 없어. 네가 창조주처럼 살 수 있어. 선악과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어.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돌아갔잖아요. 항상 동일한 패턴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풍요의 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살려고 반역하고 떠나요. 그러면 결핍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케 하세요. 그러면 또 그들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떠나요. 왜? 스스로 살려고. 그래서 창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유혹을 받아. 예레미야 2장 13절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정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7족속이 사는 풍요한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는데 그들은 악을 행했다. 뭐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터진 웅덩이, 결핍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결핍에 이르러져.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한 풍요를 주시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핍에 빠진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담적 이 본성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적 본성,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경향성 때문에 말씀을 도전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기 자원의 삶을 사는 예를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첫째는. 그리고 율법주의의 삶이 두 가지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가 하나고요, 하나는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삶.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예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예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이런 예. 우선 유대인들의 예를 볼까요?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결국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실패했다.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바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열심은요, 심각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여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인간의 의는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노력, 이게 인간의 의예요. 사람의 의. 근데 이 사람의 의로 의에 도달할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그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 노력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힘으로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공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공짜 안 좋아집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부분 설명하잖아요.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100번도 더 믿겠소. 그러면서 절대 안 믿어요. 착한 일을 해야지 무슨 말이요, 이렇게. 선행을 해야지 무슨 말이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선행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왜냐? 그게 아담적 본성이에요.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 힘, 자기 노력을 통해 가려고 하는 경향성.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구보다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나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초대교회가 동일한 것으로 미혹당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이 있는데 왜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냐,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혹하더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이제 왜 유혹당했냐, 그 말이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로 단순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래서 성령 받은 것, 이걸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죠. 맞죠?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육체로 마치겠냐는 말은 2절과 연결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을 휴먼 에포트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랬죠. 인간의 노력으로. 육체가 뭐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리에서 뭘로? 행위를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구원받으려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도요, 십자가 복음을 나누면, 제가 정말 많이 나눴죠. 오늘은 그 도표 안 살펴보지만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의 죄책감, 이거 많이 살피죠. 이걸 가지고 살펴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심지어 어떤 때는요, 제가 뉴웨이브 스쿨, 저희 선교회 뉴웨이브 스쿨 십자가 복음학교에서 이 부분을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나오셔서 막 통곡하며 울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근데 6개월 후에 성령사역학교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또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 또 참석했다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또 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기가 막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이렇게 안 깨질까요? 율법주의가 왜 이렇게 안 깨질까요? 아담적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적 본성, 자기를 과신하려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심각하게 영향력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이렇게. 그들은 바울 사도에 의하여 복음을 전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금방 와가지고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좋아. 근데 성경에 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되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똑같이 죄책감에 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요, 성화, 거룩한 삶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근데 아담적 본성,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열심파, 특별히 굉장한 열심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네, 이렇게 보면서 죽여야 돼, 죽어야 돼, 아이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이렇게 막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눌리고, 그러니까 낙심되고,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고, 예수 믿기 어렵다고 결론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눌립니다.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성화도 가능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뒤에 가서 좀 더 나누겠지만. 근데 그게 안 돼요. 여전히 뭐죠? 아담적 옛 본성에 의해서 누구 힘으로?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 속에서 내가 해야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자기가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 율법주의적인 삶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십자가와 육체, 곧 자기 자원, 십자가와 자기 자원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놓쳐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의 본성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래된 거,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쉽게 깨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신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뿌리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자원의 삶. 자기 자원의 삶. 하나는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이걸 참 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아담은 돕는 배필 때문에 망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배필로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 돕는 배필을 줬는데 돕는 배필로 온 하와가 사명을 잊어버려 가지고 망하는 통로가 됐어요. 우리가 누구를 잘 정말 붙들어야 되는지,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참,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창조주를 의지하고 서야 돼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를 과신했던 베드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시점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결국 주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성경 몇 구절을 쭉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의 일련의 과정을 쭉 읽어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어도 부인 안 해요. 주님,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 자기 부인 속에는 뭐냐? 자기를 신뢰하는 것도 부인해야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 그 말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과신하면서 주님 염려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보셨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거죠. 너를 부인하고 은혜를 구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과신해요. 그랬더니 그 말 고만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됐다. 오늘 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깨어 기도하면 좋은데 엎어져 자요. 그랬더니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은 원이지만 넌 육신이 약해.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의 베드로가 열정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이게 피조물. 여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넌 피조물이야. 네 힘으로 안 돼. 오늘 밤에 만나는 위기 네 힘으로 안 돼. 네 자원으로 안 돼.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엎어져 졸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를 과신했던 베드로, 자기 확신에 있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확신이 금방 무너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졸았어요. 결국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심히 통곡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나온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어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답을 들어보죠. 21장 17절 요한복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보세요. 이 구절 내가 여기 뭐라고요? 3번이나 물었더니 베드로가 근심했대요. 왜 근심했을까요? 한 짓이 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너 나 사랑하냐? 대답해놓고도 좀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심해요. 그러다가 3번째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아시오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주께서 아시오매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이거든요. 체험적으로 한다. 그 전에 썼던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아시오매. 주께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진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너 그러니까 너 자격 없다,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양을 쳐라. 3년 동안 훈련받은 그것으로 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약하면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될 걸 이렇게 요약하죠. 뭐예요? 나누면요, 적은 의미에서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의지해 살아야 돼요. 육체 행위로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는 이례적이지 않아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계속 의지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자여 넘어진 자임을 인식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3절 56절에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형으로 계속 의지해야 될 것, 십자가를 계속 의지해야 돼요. 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왜요? 성령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이론으로 알고 성령님 방치해놓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라. 은혜에 의한 삶을 말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나아가 주님의 은혜, 임재하시는 그분의 능력, 은혜가 그런 의미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생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안 되면 주님도 못하나요? 아니에요. 안 되는 그때,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또 뭐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연약한, 그쵸, 몸 안에서 사는 삶의 비결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존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가 죽어버리면 가지가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피조물은 뭐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나와야 열매를 맺어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와야 열매를 맺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열망이 막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자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원으로 살면 지치지 않아요. 몸은 피곤해도, 몸은 지쳐도요,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의 성령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자원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니까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담적 본성,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말씀도 자기 힘으로 도전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도 내 노력,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탈진하고 지치고 해봐도 안 되구나, 그렇게 하다가 또 조급해져가지고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상처받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눌리고, 그러니까 억압이 가득하고 주님의 자원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 자원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아시겠어요? 보이세요?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은혜. 한계에 부딪힐 때도 낭망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근데 아담적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이렇게 내내 살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 믿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믿음의 삶이.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삶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한 삶이 뭔지도 안 보여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왜? 자기가 안 내려지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하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한계를 부딪힐 때 낭망하지 않아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전에는 낙심하고 좌절해.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런데 이제는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이 순간에 뭐 해야 되는가? 그래, 주님의 지혜를 구하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안식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진짜 좋은 데로 이끌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진짜 좋은 데로 데리고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원으로 아둥바둥하며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원의 삶,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피조물입니다. 나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도 피조물입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나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부르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반면에 자기 자원의 삶,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게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낭망하고 좌절하는 삶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조명해 주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난관이 있을 때 성령님과 상의하십시오.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카운셀러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주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께 길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 비춰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답이 없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게 자기 자본의 삶이에요.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기에 있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가 자기를 과신하는지 하나님 자원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있을 때 무슨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두 가지로 크게 나누려고 그래요.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에 있을 때 자기 관점으로 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자기 관점으로 보다가 나중에 뭐냐,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처방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에 있는 사람이 자기 관점을 가짐으로, 그 밑에 첫 번째, 반복적인 죄책감에 눌려요. 그 중에 하나 특징은 죄책감이 반복적으로 와요. 죄책감.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에 상습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 주어진 자기 관점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뭔지, 평강이 뭔지 몰라요. 실패 방향에 반복적으로 빠져요. 이것이 자기를 과신하는 자의 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안에 상습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육신을, 자기를 과신하는 그러한 특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참 신앙은요,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않아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신이 실패하는 것은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마음과 생각의 동기까지 다 드러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아주 쩌든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선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로 한 번씩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가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실패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죄책감에 빠지는 건 뭐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로 죄를 짓는다는, 자기를 과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고 죄를 심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심화시켜요. 자기가 죄인인 줄 진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죄가 더하는 곳에, 죄가 넘어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 사람이 왜 감격이 없냐? 예수 믿어도 자기가 얼만큼 죄인이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 지은 존 버년, 그분의 이야기가 최근에 영화로 나왔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이었고 자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노예로 취급해서 막 함부로 한 너무너무 끔찍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그거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이 존 버년만큼 자기의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만 그 찬양을, 진짜 그 감격을 가지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죠. 자기를 아는 만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보면 계속 눌립니다.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 계속 눌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발견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해답이 내 안에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한 다음에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육신을,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쫓는데 육신은 자꾸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라 죽을 일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그만 보니까요. 자기가 원래 그런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자꾸 깨달은 거죠. 그 은혜를. 그래서 참 신앙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사모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자비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이걸 자꾸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를 과신하는 게 더 이렇게 실제가 돼요. 아, 진짜 난 역시 믿을 게 없어. 역시 난 피조물이야. 역시 난 은혜가 필요해. 이걸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자꾸 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은 은혜가 그와 함께해요. 자신을 보는 일을 중단하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이게 깨져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를 봐요. 여전히 자기를 봐요. 내 노력, 내 힘, 내 의, 내 열심, 그리고 좀 뭔가 하면 금방 교만하고, 안 하면,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 자리에 가요. 그래서 죄책감과 반대가 뭐냐? 자부심과 우월의식이에요. 죄책감의 반대가 자부심과 우월의식.
두 번째가 자부심과 우월의식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세리고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어요. 그날. 왜 그러느냐? 자기 자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원.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자기 자원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 자원을 드러내라, 네 자원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단,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재물이, 권력이, 쾌락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랬죠. 근데 성경 뭐라고요? 그거 망하게 하는 거다. 너에게 행복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뭐라고요? 네 육신을 자랑해라. 너를 과신해서 네가 잘하는 거, 너 잘하고 너 잘할 수 있어, 그걸 드러내라,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건 망하는 길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넌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이걸 가르쳐요. 우리 이해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이해해야 돼요.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서 나타난 신앙은 자꾸 뭔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자부심.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갖나요? 우월의식을 갖는 태도죠.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12절 보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철저히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내가 너보다 나아. 아주 교만하죠. 교만해요. 성경적으로 봐야 교만이 뭔지 알아요. 잘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교만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야 보여요, 교만이. 사실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 산다면 은혜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내 속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커녕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해요. 근데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제 그들 앞에서 우월의식을 갖고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참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선함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선행을 베풀고 자기가 괜찮은 삶을 산다면 이건 전적인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로마서 15장 10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바울 사도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적인 그분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라고 고백해요. 그는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알았거든요.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행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 고린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거든요. 어째요? 다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랑해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요,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성경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좀 빠져도 괜찮거니 이러면 안 돼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으면 괜찮거니 이러면 안 돼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가. 그 반복음적인, 왜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우월의식, 자부심 내려서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에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치유했거든요.
과거에 자기를 과신했던 베드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왜 우리를 보냐?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곧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죠. 아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내가 아니에요. 누가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해요. 야야, 너 주일 시험생이 무슨 수험생이 교회 가냐? 공부 열심히 해갖고 다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돌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지 않아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주됐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됐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죠. 주의를 잘 지키고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범사에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지요. 근데 주일도 안 지키고 빠지면서 그냥 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립 서비스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채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돈 벌게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하실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기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이 가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이 아담적 본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책망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처럼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유혹을 받아서 돌아가 버렸어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속삭이니까 싹 넘어가 버렸어.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몰라. 구원의 길을 잊어버려 버리신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길, 참 신앙의 길, 참 축복의 길,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길이 뭔지 안 보여요. 자기를 과신하는 게 안 내려지면. 이게 정말 무서워요. 권력이 힘이 있다고, 물질이 힘이 있다고, 쾌락이 힘이 있다고, 그것이 행복을 준다고 이 가치관을 가지면요, 주님의 길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뭔지 안 보여요. 물질을 위해, 권력을 위해 하나님과 딜하죠. 내가 잘 섬길 테니까 복 주세요. 그 핵심 목적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여기에 관심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뒷전이야. 무엇보다 뭐예요? 더해 준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 내려지니까 결국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지도에 빠져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 우리가 피조물인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뭔가 행위를 통해서 가지, 뭔가 내 노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에요.
더군다나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기 관점으로. 저는 이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을 제가 자꾸 다루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선명히 보여야 돼요. 자기중심에 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작동이 돼야죠. 교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배운 교리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중심의 기초에서 작동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오면, 좀 문제가 오면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환경을 보면서 뒤집어져요. 왜?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요. 간증은 많이 해요. 막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문제는 하나님 다룰 능력이 없나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뒤집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완전하신 분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요. 이 눈이 가려워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관점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있어야 이게 보여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기다렸는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식을 가져요. 놀 사람 못 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함께 안 해. 말을 섞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되는, 함께 되는,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못 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선생님이 유능하지 못해서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유능한 선생님이 아니어서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선입견이 있어서 못 배운 거예요.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미 이색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날 저녁에 요한복음을 읽어가거든요. 요한복음을 이제 깊이 읽어가려고 그래요. 관심 있으면 많이 참여하세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이라는 말이 요한에 의한 복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요한에 의해 기록된 복음, 요한에 의해. 그러면 요한복음을 제일 잘 읽으려면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 요한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날 성경을 상당히 왜곡되게 보는 게 바울의 눈으로 요한복음도 보고 바울의 눈으로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이런 게 익숙해요. 그나마 바울의 눈으로 보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오늘날 그 바울 서신서의 복음, 그 눈으로만 복음서를 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의 대부분은 서신서적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복음서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오늘날 왜곡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적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뭘 열망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봐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낮춰보라는 게 아니라 높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식하라는 말일까요? 인간은 다 제 잘난 맛에 살거든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 잘난 맛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별로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다 자기 지식, 자기 똑똑하다고 말하고요. 다 자기 자의식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한강 어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우울증 걸리든지. 이 자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있어요. 그거 나름대로 아무리 내놓을 게 없어도 다 자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건 뭐죠?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네가 낫지만, 저 사람보다 낫지만 네가 저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 그게 겸손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 모습이 진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 없는, 의롭지 못한, 이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나아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낫지요. 예. 주름살도 내가 없고 흰머리도 내가 적고 머리 숫자도 많고, 그런가요? 참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걸 참신앙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가 진리인지 아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뚱한 말도 했어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자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항상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 척 들러붙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무지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세요. 자꾸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열망함으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겸손이.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만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거 됐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못 배워요. 그러니까 무지해요. 계속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계속 배우려고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열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배워야 된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열려져 있는 자세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건의하신다고. 근데 제가 그 건의를 나중에 봤더니 너무나 좋은 건의예요. 근데 금방 또 아내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우리 남편이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이 말을 잘 표현할 줄 모른다고. 아니에요. 말 표현 잘 하셨어요.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 좋은 건의예요. 그걸 통해 옳은 길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들으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입냄새 자기가 맡는 사람 있어요?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누군가가 입냄새 난다고 말해주면 어떻게 가글이를 하든지 양치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 해주면 기분 나빠해.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왜? 말해주면 기분 나빠하니까. 예.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듣고 싶어요.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 당연히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겸손히 해야 돼요. 겸손히. 존중하는 태도로.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배우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소통이 돼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로원 10계명인가가 있다면서요? 그거 못 들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듣자, 잘 듣자, 고집 부리지 말고 잘 듣자, 그게 있던데. 예. 그래야 자식들에게 사랑받는다. 예.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배우는, 이게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자세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께 붙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예. 오늘 또 설교는 다 못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패감, 열등의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육신을 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자랑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거짓 손할례당,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의지했고 육체를 자랑했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자신이 내놓을 것이 없을 때 낭망하고 열등의식에 크게 사로잡히는 자리에 가죠. 그리고 자기는 잘할 수 없다는 실패의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기질투가 그 마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알 때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시기질투가 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시기질투가 올라오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열등의식과 시기질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경쟁 상대인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려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과거에 시기질투가 되게 많았어요. 장거리 운전하고 오다가 제 경쟁 상대 될 만한 어떤 사람, 운전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잠도 한 개도 안 와. 금방 와버려. 벌써 왔어? 막 이래요. 좀 더 가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 잠이 안 와. 예, 남 얘기인가요? 예, 모르는 척 하세요. 예. 경쟁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시기질투가 올라와요. 그러면 헐어내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별걸 갖고 다 시기질투해요. 경쟁심이 생겨요. 별걸 갖고. 참 복음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냥. 왜?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내려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열등의식이 되게 많다가 복음을 알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있나 똑똑한 자가 있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래요. 아멘. 스스로 자기 자원을 과신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지혜를 찾지 않아요.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의롭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한 감당할 능력도 주실 걸 저는 신뢰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안 똑똑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이 분명한다면 주님이 감당할 능력도 부으실 거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모님으로 부르셨다면 좋은 부모님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라고요.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실 거고요.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능력도 부어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왜? 내게 없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서 난 있어 이제.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더 이상. 그분이 나의 힘이며 그분이 나의 의의가 되시니까. 없는 건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어서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분이 은혜로 부으시고 그분이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실 걸 신뢰하시자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 육신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삶인지 보이십니까? 예. 제가 그냥 쭉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는 알지 못해요. 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요.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이 왜곡돼요. 예수 믿기 어렵다 그러거나 늙어서 믿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럽고 또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여 자기를 과신하다가 실패하고 예수 믿기 어렵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참 신앙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항상 오래전에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십시다. 힘써 그분을 아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분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